밤마다 절벽 끝에서 기괴한 탈을 쓰고 봉산 탈춤 추던 90세 노스님, 60년간 숨겨온 소름 돋는 비밀이 밝혀지자 마을이 뒤집혔다. 소리는 다시 시작되었다. 낮게 깔리다가 심장을 짓누르는 둔탁한 쾅쾅 소리. 그것은 산 아래 무타리 마을의 얇은 창호지를 사정없이 흔들었다. 아이들은 울다 지쳐 잠들었고 늙은이들은 잠 못 이루고 마른 기침을 뱉었다. 그 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도 산사태의 전조도 아니었다. 그것은 북소리였다.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싼 천길 낭떠러지, 천망대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용소암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용소암의 가장 어린 동자승, 무영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 12살의 작은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귀를 틀어막아도 소용없었다. 북소리는 뼈를 타고 들어와 명치를 울렸다. 또 시작이구나. 곁에 누운 주지 법운 스님이 낮은 한숨과 함께 몸을 뒤척였다. 법운 스님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불안을 무영은 느낄 수 있었다. 무영은 이불 틈새로 살며시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이 교교한 한밤중 암자에서 가장 구석진 천망대 끝자락에 도들새김처럼 솟아오른 인형이 보였다. 노계 스님. 90의 나이가 무색하게, 노승은 펄펄 뛰고 있었다. 검고 거대한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벼랑 끝에서 광물을 추었다. 그가 발을 구를 때마다 둔탁한 북소리가 바위를 때렸다. 하지만 노계 스님의 손에는 북채가 없었다. 발밑에도 북은 없었다. 소리는 오직 그의 발구름과 몸짓에서 터져나오는 듯 했다. 더욱 기괴한 것은 그의 얼굴에 쓴 탈이었다. 봉산 탈춤에나 나올 법한 눈이 찢어지고 코가 뒤틀린 목중의 탈. 검붉은 바탕에 흰 점이 난잡하게 찍힌 그 흉측한 탈은 달빛 아래에서 살아있는 괴물의 얼굴처럼 번들거렸다. 노계 스님은 90의 노구라고는 믿기지 않는 격정적인 몸짓으로 팔을 휘젓고 다리를 꺾었다. 때로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때로는 광대처럼 너털 웃음을 터뜨리는 듯한 춤사위였다. 그러나 탈에 가려진 얼굴 아래 스님은 단 한마디의 소리도 내지 않았다. 오직 벼랑을 울리는 발구름 소리와 거친 베옷이 바람에 찢어지는 소리뿐이었다. 무영은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귀신이 들린 게야. 암자에서 공양주 보살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일주일 전 노계 스님의 이런 기행이 처음 시작된 날부터 암자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무영은 닷새 전을 떠올렸다. 그날도 북소리가 울렸고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천망대 근처까지 갔었다. 그리고 보고야 말았다. 격렬한 춤사위 끝에 탈을 쓴 노계 스님이 벼랑 끝에 멈춰섰다. 스님은 탈을 쓴 채로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허공에다 대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때 달빛에 번쩍이는 탈의 눈구멍과 무영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무영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심장이 얼어붙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때 알았다. 그것은 인간의 눈빛이 아니었다. 천년 묵은 원한이 서린 혹은 이승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짐승의 눈빛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도망쳐온 무영은 그날 이후로 해가 지면 방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노계 스님은 용소암의 전설 같은 존재였다. 무영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주지인 법운 스님이 동자승이었던 시절부터 이미 노승이었다. 평소에 노계 스님은 말이 없었다. 하루 종일 법당 뒤편에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닳고 다른 목탁을 두드리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다. 햇볕에 잘 마른 집단처럼 그는 그저 존재할 뿐이었다. 그런 스님이 일주일 전부터 돌변했다. 정확히 자시 밤 11시만 되면 노계 스님은 아무도 몰래 자신의 방에서 그 기괴한 탈을 꺼내 쓰고 천망대로 향했다. 그리고 해가 뜰 때까지 혹은 기력이 닿을 때까지 그 미친 듯한 춤을 추었다. 흐흡. 무영의 어깨가 가늘게 들썩였다. 버려진 아이였던 무영에게 용소함은 세상의 전부였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와 법운 스님의 따뜻한 손길, 그것이 무영이 아는 세상의 전부였다. 그러나 지금 그 세상의 가장 오래된 기둥이 무섭게 흔들리고 있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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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마치 벼랑 자체를 무너뜨릴 듯한 기세였다. 춤사위는 분노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절규처럼 무너졌다. 노승은 허리를 꺾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다. 그 모습은 거대한 새가 날갯짓을 하는 것 같기도 혹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매달려 발버둥 치는 것 같기도 했다. 법운 스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호지 문을 열고 춤추는 노계 스님의 실루엣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과 체념 그리고 무영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스님. 무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법운 스님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보지 마라, 무영아. 그것은 내가 볼 것이 아니다. 노계 스님 정말 귀신이. 아니다. 법운 스님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귀신 같은 것은 없다. 다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다만 무엇이옵니까? 깊은 병이다. 아주 오래고 지독한 마음의 병이지. 법운 스님은 문을 닫았다. 하지만 닫힌 문을 뚫고 노계 스님의 격정적인 춤사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묘한 열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듯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북소리가 멎었다. 무영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천망대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언제나처럼 차가운 바람만이 벼랑을 핥고 지나갈 뿐이었다. 하지만 무영은 보았다. 벼랑 끝 바위 위에 마치 설이라도 맞은 듯 희미하게 찍혀있는 수백, 수천 개의 어지러운 발자국을. 그리고 그 발자국들 사이에 섞여있는 미세하게 젖은 자국들을. 그것이 이슬인지 혹은 탈 속에 감춰진 눈물인지 어린 무영은 알 길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용소암의 공기는 늦가을 서리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새벽 예불을 마쳤지만 법당 안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목탁 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흐트러졌고 독경 소리는 가라앉았다. 모두의 시선은 한 곳을 향해 있었다. 법당 가장 구석 기둥 뒤편에 좌정한 노계 스님의 뒷모습이었다. 노계 스님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꼬깃꼬깃한 회색 승복, 듬성듬성 남은 흰 머리카락, 바싹 마른 등. 간밤의 광란이 거짓말인 것처럼 노승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마치 천년 묵은 고목처럼. 그러나 그 고요함이 암자의 다른 스님들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정말이지 어젯밤엔 벼랑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니까. 아침 공양을 준비하던 원일 스님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는 용소암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였지만 최근 며칠간은 경전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 탈말일세. 내가 어릴 적에 어른들한테 들었는데 그런 흉측한 탈은 원귀가 신 물건이라고 했어. 함부로 만지지도 말라고. 공양주 보살이 밥주걱을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쉬. 노스님 들으시겠네. 원일 스님이 눈치를 줬지만 노계 스님은 여전히 무건수행 중인 듯 조용했다. 무영은 묵묵히 마루를 닦고 있었다. 걸레를 쥔 손은 작았지만 야무졌다. 하지만 귀는 온통 어른들의 대화에 쏠려 있었다. 주지 스님은 대체 뭘 하시는 겐가? 뭘 어째? 법운 스님도 속만 타는 거지. 저 어른이 누군가? 법운 스님 은사의 은사 아니신가? 암자에서 가장 큰 어른인데 대놓고 그만하십시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러다간 마을 사람들한테 맞아 죽겠어. 어제도 김영감이 소가 밤새 외양간을 들이받아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난리던데. 쯧쯧 말세야 말세. 부처님 도량에서 저런 기괴한 짓이 벌어지다니. 수군거림은 독처럼 퍼져나갔다. 무영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어른들의 말은 노계 스님을 향한 걱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고 자신들의 안위를 해칠까봐 내쫓고 싶어하는 배척이었다. 그때 법운 스님이 침묵을 깨고 일어섰다. 모두 그만하시오. 차가운 목소리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노계 스님의 수행법이 기이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함부로 재단하지 마시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깊은 뜻을 어찌 다 헤아리겠소. 하지만 주지 스님, 마을 민심이. 내가 알아서 하겠소. 원일 스님은 오늘 마을 회관에 내려가 쌀이라도 몇 가마니 내어주고 오시오. 암자 사정이 어렵지만 당분간은 이렇게라도 막아야지. 법운 스님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그는 무영을 불렀다.
무영아. 예, 스님. 노계 스님께 아침 공양을 가져다 드리거라. 순간 무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젯밤에 그 눈빛이 떠올랐다. 스님 저는 괜찮다. 낮에 노계 스님은 그저 노계 스님일 뿐이다. 법운 스님은 무영의 어깨를 꽉 쥐었다. 그 손길에서 간절함이 느껴졌다. 너라도 스님을 무서워하지 말아다오. 무영은 그 뜻을 읽었다. 무영은 마른 침을 삼키고 작은 소반에 흰죽과 동치미가 담긴 공양을 들었다. 노계 스님이 기거하는 방은 법당 뒤편 천망대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요사체였다.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문 앞에 선 무영은 심호흡을 했다. 노계 스님 무영입니다. 공양 드시지요.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무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싸늘했다. 아궁이에 불을 뗀 지 오래된 듯 했다. 노계 스님은 벽을 보고 돌아앉아 있었다. 어젯밤에 그 격렬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가만히 숨을 쉬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고요했다. 스님, 공양 여기 두겠습니다. 무영은 방 한쪽에 소반을 내려놓았다. 그때 무영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방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괴짝이었다. 그리 크지 않은 괴짝이었지만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리고 그 괴짝 틈새로 무언가 붉은 것이 비죽 삐져나와 있었다. 저 안에 탈이. 무영은 저도 모르게 괴짝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것은 붉은색 옷고름의 일부였다. 어젯밤 노계 스님이 입고 있던 춤출 때 쓰던 의상의 일부인 듯 했다. 그때였다. 노계 스님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무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노계 스님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맑고 투명했다. 그 눈은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고요했다. 어젯밤 탈 속에서 번뜩이던 그 짐승의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다. 노계 스님은 괴짝을 쳐다보는 무영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정적이 흘렀다. 노계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무영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보았느냐, 혹은 이해하느냐, 혹은 두려우냐. 무영은 자기도 모르게 합장을 했다. 스님 괴 괜찮으십니까? 노계 스님은 대답 대신 마른 손을 들어 소반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다시 천천히 벽을 향해 돌아앉았다. 무영은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이번의 두근거림은 어젯밤의 공포와는 질이 달랐다. 그 고요한 눈빛, 그토록 고요한 사람이 어째서 밤만 되면 그토록 처절하게 울부짖는 춤을 추는 것일까? 귀신이 들렸다는 어른들의 말은 틀렸다. 법운 스님의 말처럼 저것은 병이다. 하지만 동시에 병이라는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무영은 이불을 뒤집어 쓰지 않았다. 북소리가 다시 천망대를 울리기 시작했을 때 무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봐야겠어. 그 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비밀의 정체를 알아내야만 했다. 밤은 짐승의 입처럼 검고 깊었다. 천망대로 향하는 좁은 산길은 칠흑 같았지만 무영은 익숙한 길을 더듬어 나갔다. 발소리를 죽이려 맨발로 딛는 흙의 감촉이 차가웠다.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서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가 아니라 심장소리에 발을 맞추며 걸었다. 쾅, 쾅, 쾅.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둔탁한 울림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북소리가 아니었다. 뼈와 살이 바위를 내리치는 소리, 혹은 억눌린 영혼이 흉곽을 부수고 터져나오는 절규에 가까웠다. 무영은 천망대가 올려다 보이는 거대한 너럭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지만 벼랑 끝에서 춤추는 노계 스님의 실루엣은 어둠 속에서도 도드라졌다. 목중탈. 어둠 속에서도 그 기괴한 형상은 선명했다. 춤이 시작되었다. 무영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며칠간 멀리서 혹은 이불 속에서 듣기만 했던 그 춤의 전모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단순한 광란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춤에는 일정한 격식이 있었다. 봉산탈춤의 8과장이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이루고 있었다. 처음에는 느리고 육중했다.
노계 스님은 상좌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벼랑 끝을 맴돌았다. 그 걸음에는 억겁의 세월을 짊어진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춤사위가 격렬해졌다. 그것은 목중 과장이었다. 스님은 파괴승이 되어 두 팔을 휘저으며 하늘을 꾸짖고 땅을 저주했다. 쾅! 쾅! 발구름은 분노의 표출이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었다. 허공을 움켜쥐었다가 뿌리치고 벼랑 끝에 무릎을 꿇었다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아흔의 노인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덩이 같은 기세였다. 무영은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저토록 격렬한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분노의 춤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자 춤사위는 다시 변했다. 이번에는 취바리의 춤이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고 넘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취객의 흉내가 아니었다. 거대한 슬픔에 짓눌려 가누지 못하는 몸짓이었다. 스님은 벼랑 끝에 주저앉아 탈을 쓴 채로 어깨를 들썩였다. 울고 있었다. 소리 없는 오열이 탈을 뚫고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적셨다. 무영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스님은 지금 저 탈 뒤에서 울고 있다. 얼마나 지났을까? 노계 스님은 다시 일어섰다. 이번에는 사당의 춤이었다. 가늘고 교태로운 몸짓. 하지만 노승이 추는 사당춤은 기묘하게도 죽은 자의 넋을 달래는 지전 춤사위처럼 보였다. 그는 허공에서 무언가를 어루만지고 안아올리고 다시 떠나보냈다. 그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다. 하나의 제의였다. 분노와 슬픔과 참회와 그리고 그리움이 뒤엉킨 한평생을 바친 거대한 제사였다. 무영은 깨달았다. 노계 스님은 미치지 않았다. 귀신에 들린 것도 아니었다. 스님은 사무치도록 아파하고 있었다. 춤은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모든 춤사위가 하나로 합쳐졌다. 분노와 슬픔과 그리움이 뒤엉켜 노계 스님은 팽이처럼 벼랑 끝을 돌았다. 발구름 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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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이 벼랑을, 이 세상을 혹은 자기 자신을 부수어 버리려는 듯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무영은 공포를 잊었다. 그는 바위 뒤에서 나와 넋을 잃고 그 춤을 바라보았다. 저토록 깊은 고통을 저토록 격렬하게 온몸으로 쏟아내는 인간을 본 적이 없었다. 마침내 동이 트기 직전에 푸른빛이 어둠을 밀어낼 때쯤 쾅! 마지막 발구름과 함께 노계 스님은 벼랑 끝에 거목처럼 우뚝 섰다. 그리고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탈을 쓴 스님은 벼랑 아래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심연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때였다. 모든 소리가 멎은 천망대 위로 바람소리에 섞여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노계 스님의 목소리였다. 동자는 무영은 숨을 멈췄다. 스님이 자신을 보지 않았음에도 그 말은 정확히 무영의 심장을 향해 날아왔다. 사람의 탈을 벗을 줄 알아야 하느니라. 스님은 탈을 쓴 채로 그 말을 허공에 뱉었다. 그것은 꾸짖음도 가르침도 아니었다. 그것은 피를 토하는 듯한 유언이었다. 사람의 탈을 벗어라. 무영은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다. 사람의 탈이란 무엇인가? 저 기괴한 목중탈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자신이 쓰고 있는 이 무영이라는 인간이라는 탈을 말하는 것인가? 노계 스님은 그 말을 끝으로 벼랑 끝에 쓰러지듯 풀썩 주저앉았다. 무영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심장이 터질 듯한 혼란 속에서 비틀거리며 암자로 도망쳤다. 동이 텄다. 하지만 무영의 마음속에는 벼랑 끝보다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심연 속에서 사람의 탈을 벗으라는 노승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용소암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간밤에 처절했던 춤사위와 그 마지막 말을 곱씹느라 한숨도 자지 못한 무영은 새벽 예불의 목탁 소리에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사람의 탈을 벗으라. 그 말이 무영의 귓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화두처럼 12살 동자의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침 공양을 물리고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다. 산 아래 무타리 마을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발걸음 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명의 거친 숨소리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억눌린 분노의 고함 소리가 섞여 있었다. 무영이 빗자루를 멈추고 산문 쪽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좋기 20명은 넘어 보이는 마을 장정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피로와 공포 그리고 분노로 시뻘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손에는 낫과 괭이, 심지어 사냥용 창까지 들려 있었다. 나오시오, 주지 스님. 당장 나오시오. 맨 앞에서 고함을 지른 것은 어제 소가 다리를 다쳤다던 김영감이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밤마다 그놈의 미친 소리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소. 어젯밤엔 우리 손자가 경기를 일으켜 사경을 헤맸단 말이오. 암자가 귀신 소굴이 다 됐어. 부처님을 모신다는 것들이 귀신을 불러들여. 공양주 보살이 사색이 되어 법당으로 뛰어들어갔다. 곧이어 법운 스님이 원일 스님과 함께 급히 마당으로 나섰다. 법운 스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게 무슨 소란들이오, 김영감. 아침부터 이리 험한 물건들은 다 들고 어쩐 일이시오. 험한 물건? 지금 우리더러 험하다고 했소? 김영감이 괭이 자루로 바닥을 내리찍었다. 정작 험한 것은 저 벼랑 위에 있잖소. 밤마다 귀신 탈을 쓰고 춤을 추는 그 늙은 중. 그게 험한 거지 우리가 험하오. 말씀을 삼가시오. 노계 스님은 우리 암자의 가장 큰 어른이시외다. 어른은 무슨? 귀신이 들렸으면 어른도 뵈는 게 없는 법이오. 당장 그 노망난 중을 내보내시오. 아니, 내보내는 걸로 안 되겠소. 당장 구슬하든 불을 지르든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야겠소. 불을 지르다니요. 원일 스님이 질겁하며 나섰지만 성난 마을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못할 말이 무엇냐? 저 소리 때문에 마을의 가축들이 병들고 아이들이 밤새 우는데 절간 하나 불타는 게 대수냐? 살기등등한 외침이 용소한 마당을 가득 메웠다. 무영은 기둥 뒤에 숨어 부들부들 떨었다. 어른들의 분노가 어젯밤 천망대에서 느꼈던 공포와는 또 다른 무게로 무영을 짓눌렀다. 저들 역시 사람의 탈을 쓴 것일까? 공포와 분노라는 탈을. 법운 스님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이 고통스럽게 흔들렸다. 여러분 진정하시오. 노계 스님은 편찮으신 것이오. 마음의 병이 깊어 그러니 며칠만 시간을 주시오. 내가 꼭 며칠이라니. 김영감이 법운 스님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그 소리를 하룻밤만 더 들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 다 미쳐 죽소. 당장 그 중을 우리 앞에 끌고 오시오. 우리가 직접 단판을 짓겠소. 일촉즉발의 상황. 쇠붙이들이 햇빛에 번쩍였다. 그때였다. 삐걱 마이너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요사체의 문이 열렸다.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멈췄다. 성난 마을 사람들도 당황한 스님들도 숨죽인 무영도 모두가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노계 스님이었다. 간밤의 광기는 온데간데 없는 바싹 마른 노승이 집신을 꿰어 신고 마당으로 나섰다. 한 손에는 작은 호미가 들려 있었다. 노계 스님은 20명이 넘는 성난 장정들과 그들의 손에 들린 흉기들을 마치 마당에 핀 들꽃을 보듯 무심히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법당 뒤편의 텃밭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 너무나도 태연하고 일상적인 모습에 마당을 가득 채웠던 살기는 어이없게도 방향을 잃었다. 저. 김영감이 노계 스님의 앞을 막아섰다. 어르신, 지금 제정신이요? 당신 때문에 마을이 이 모양이 됐는데 지금 밭을 갈 팔자요? 노계 스님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김영감을 바라보았다. 어제 무영이 보았던 그 눈. 모든 것을 담고 있으나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깊고 맑은 그 눈이었다. 노계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이 노인네가. 김영감은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주춤했다. 귀신 들린 자의 광기도 노망난 자의 흐리멍텅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서늘한 연민의 빛이었다. 그때 뒤에 있던 젊은 사내 하나가 객기를 부렸다. 에잇, 말로 해선 안 되겠네. 이 귀신 들린 중놈아.
사내가 손에 쥐고 있던 돌멩이를 노계 스님을 향해 세게 던졌다. 악! 무영은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퍽! 둔탁한 소리가 났다. 하지만 노계 스님의 신음은 들리지 않았다. 무영이 실눈을 뜨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돌은 노계 스님의 마른 어깨를 정확히 맞췄지만 스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맞은 부위를 문지르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을 맞힌 돌멩이가 발치에 떨어지는 것을 물끄러미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그 돌멩이를 주워들었다. 마치 귀한 것을 다루듯 마른 손으로 돌의 흙을 툭툭 털어냈다. 돌을 던진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기묘한 광경에 압도당했다. 노계 스님은 돌을 쥔 채로 다시 김영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돌이 무슨 죄가 있겠소? 목소리는 마른 갈대처럼 갈라져 나왔다. 이 늙은 몸뚱이가 죄일 뿐이지. 스님은 돌멩이를 소중하게 품에 넣고는 다시 텃밭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 누구도 감히 그 앞을 막지 못했다. 성난 파도처럼 밀려왔던 마을 사람들은 마치 썰물처럼 힘을 잃고 흩어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김영감은 괭이 자루를 쥔 채 노계 스님의 마른 등이 텃밭으로 사라지는 것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미친 게 아니었나? 법운 스님이 지친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다. 무영은 기둥에 기댄 채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노계 스님의 춤보다 돌을 맞고도 미동조차 않던 그 모습이, 그리고 그 슬픈 눈빛이 무영의 가슴을 더 아프게 짓눌렀다. 그날 밤 용소함에는 북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등살 때문인지 아니면 어깨에 맞은 돌 때문인지 노계 스님은 요사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춤사위보다 더 무겁게 용소함을 짓눌렀다. 무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차라리 그 격렬한 소리라도 들렸으면 싶었다. 그때 법운 스님이 조용히 무영을 불렀다. 무영아, 잠시 내 방으로 오너라. 주지 스님의 방에는 옅은 묵향이 배어 있었다. 법운 스님은 촛불 아래에서 서류 몇 장을 뒤적이다가 무영이 들어서자 지친 얼굴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놀랐느냐? 낮에 많이 무서웠지. 괜찮습니다. 그래, 너는 괜찮구나. 나는 괜찮지가 않다. 법운 스님은 무영에게 벼루를 내밀었다. 먹을 좀 갈아다오. 마음이 어지러워 경전이라도 베껴야겠다. 무영은 말없이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잡았다. 사각. 정갈한 소리가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조금씩 갈아냈다. 한참 동안 먹을 가는 소리만 이어졌다. 법운 스님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문득 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노계 스님은 내게는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무영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내가 너만 한 아이였을 때 이 용소함에 버려졌단다. 몹시 춥고 배고픈 겨울이었지. 법운 스님의 시선은 촛불 너머 아득한 과거를 향해 있었다. 그때 나를 거두어 주신 분이 나의 은사 스님이셨고 노계 스님은 그 은사 스님의 스승이셨지. 이미 그때도 노계 스님은 지금처럼 말이 없고 텃밭만 가꾸는 늙은 스님이셨다. 법운 스님의 나이는 50을 훌쩍 넘겼다. 그가 동자승일 때도 노승이었다면 노계 스님의 나이는 그야말로 가늠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다른 스님들과는 다르셨지. 나에게 경전을 가르치지도 불도를 논하지도 않으셨다. 그저 밭에서 기른 물을 뽑아 쥐어주시거나 지프로 만든 작은 탈을 깎아주시곤 했지. 탈 말입니까? 무영이 저도 모르게 물었다. 그래, 탈. 법운 스님이 쓴웃음을 지었다. 웃는 탈, 우는 탈, 화내는 탈, 작은 지풀로 그런 걸 만드셨어. 그리고는 말씀하셨지. 법운아, 이것이 중생의 얼굴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 얼굴이다. 어린 나는 그 뜻을 몰랐다. 법운 스님은 촛불을 바라보았다. 그때는 몰랐지만 노계 스님은 언제나 아파하고 계셨다. 내가 이 암자에 온 지 10년이 되던 해였을까? 지금의 너처럼 나도 스님의 비밀을 엿본 적이 있다. 사각거리던 먹가는 소리가 멎었다. 한밤중에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 스님의 방을 몰래 들여다보았지.
스님은 그 괴짝을 열고 그 안의 탈을 어젯밤 내가 본 그 흉측한 목중탈을 끌어안고 울고 계셨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계셨어. 나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다. 그리고 다시는 그 방을 엿보지 않았지. 그저 멀리서 스님이 텃밭을 가꾸는 모습만, 홀로 천망대에 앉아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만 뵐 뿐이었다. 법운 스님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주지가 되었다. 이 용소함을 지켜야 하는 몸이 되었지. 나는 안다. 스님의 저 춤이, 저 울부짖음이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는 것을. 암자의 스님들조차 스님을 배척한다는 것을. 나는 그들을 막아야 한다. 주지로서의 내 탈은 그것을 명하고 있지.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나는 또한 그분의 제자다. 스승의 그 깊은 고통을, 그 한을 모른 척할 수가 없다. 나는 그분이 저 춤이라도 추지 않으면 저 벼랑에서 스스로 무너지실까봐 그것이 두렵다. 법운 스님은 고개를 숙였다. 노계 스님께서 사람의 탈을 벗으라 하셨다지. 무영은 숨이 멎는 듯 했다. 어젯밤 일을 스님이 알고 계셨다. 나는 내 탈을 벗을 수가 없구나. 주지라는 탈, 스승의 제자라는 탈,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탈, 그 어느 것 하나 벗어던질 수가 없어. 이 꼴을 보시려고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 그것은 무영에게 하는 말이 아닌 법운 스님 스스로의 참회였다. 무영은 주지 스님의 어깨가 한없이 작아 보이는 것을 느꼈다. 어른이라는 존재가, 스님이라는 존재가 이토록 고뇌하고 약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 무영아. 법운 스님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스님의 춤을 정면으로 볼 용기가 없다. 내 탈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주지로서의 도리를 잊고 스님을 끌어안고 울어버릴 것만 같아. 너는 어젯밤 스님의 춤을 끝까지 보았다고 들었다. 두렵지 않았느냐?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슬퍼 보였습니다. 그렇구나, 슬퍼 보였구나. 법운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무영아. 나를 대신해 스님을 지켜봐다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분이 춤을 추실 때 그저 멀리서라도 그분이 벼랑 끝에서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그저 지켜봐다오. 그것이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나의 가장 부끄러운 진심이다. 무영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어린 동자의 마음속에 스승의 고뇌를 나누어 짊어진 자의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틀간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노계 스님은 여전히 텃밭을 가꿀 뿐 밤이 되어도 춤을 추지 않았다. 용소함은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불안했다. 마을 사람들도 더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들의 분노가 사그라든 것이 아님을 모두가 알았다. 무영은 법운 스님과의 약속대로 노계 스님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노승은 틈만 나면 천망대 끝에 앉아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 뒷모습은 당장이라도 바람에 실려 날아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무영은 결심했다. 알아야겠다. 스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스님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의 정체를 알아야 했다. 법운 스님이 두려워하는 그 비밀. 그것은 분명 요사체 방구석의 그 낡은 괴짝 안에 잠겨 있을 터였다. 사흘째 되는 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다. 노계 스님은 여느 때처럼 호미를 들고 가장 멀리 있는 약초밭으로 향했다. 좋기 반나절은 걸릴 터였다. 법운 스님은 마을 회관에 내려갔고 다른 스님들은 각자의 소임으로 흩어졌다. 용소함은 텅 비었다. 지금이었다. 무영의 심장이 발구름 소리처럼 쾅쾅 울렸다. 이것은 법운 스님과의 약속을 넘어서는 어쩌면 스님에 대한 배신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무영은 어젯밤 법운 스님의 고뇌에 찬 얼굴과 돌을 맞고도 미동 않던 노계 스님의 슬픈 눈을 떠올렸다. 사람의 탈을 벗으라. 어쩌면 이것이 그 탈을 벗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예감이 들었다. 무영은 노계 스님의 요사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방 안은 여전히 냉기가 감돌았다.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방은 아흔 노인의 거처라기엔 너무나도 쓸쓸했다. 방구석의 나무 괴짝.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무덤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자물쇠는 낡았지만 단단해 보였다. 무영은 마른 침을 삼키고 노계 스님의 이부자리를 뒤졌다. 얇은 무명 이불 밑 차가운 방바닥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손바닥만 한 경전 뭉치였다. 그리고 그 경전 뭉치 사이에 기름칠이 잘 된 낡은 열쇠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손이 가늘게 떨렸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스님 용서하십시오. 무영은 열쇠를 자물쇠에 꽂고 돌렸다. 철컥. 오래된 쇠붙이가 마찰하는 소리가 심장까지 울렸다. 무영은 심호흡을 하고 무거운 나무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가장 먼저 코를 찌른 것은 곰팡내와 뒤섞인 아주 짙고 달콤하면서도 서늘한 오래된 분 냄새였다. 괴짝 안은 생각보다 단출했다. 가장 위에는 붉고 검은 천 조각들이 어지럽게 개켜 있었다. 간밤에 노계 스님이 입었던 너덜너덜해진 추모시였다. 천은 군데군데 뻣뻣하게 굳어 있었는데 그것이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추못 아래 마침내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목중탈. 무영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어둠 속에서 보던 것보다 수백 배는 더 기괴하고 흉측했다. 나무를 깎아 만든 탈은 세월을 이기지 못해 군데군데 뒤틀리고 갈라져 있었다. 찢어진 눈, 뒤틀린 코, 조롱하듯 벌린 입. 하지만 무영을 진정으로 소름 돋게 한 것은 탈의 안쪽이었다. 탈의 내부는 사람의 얼굴에 맞닿는 부분이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다. 그리고 그 달아버린 나무 표면에는 검붉은 얼룩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흘린 눈물과 땀이 마르고 엉겨붙어 만들어낸 또 다른 얼굴의 형상이었다. 무영은 차마 그것을 만지지 못하고 탈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어냈다. 괴짝의 맨 밑바닥. 거기에는 빛바랜 누런 비단 보자기가 하나 놓여 있었다. 무영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다. 아, 그것은 머리카락이었다. 하지만 무영이 상상했던 스님의 잘린 머리카락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칠흑같이 검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아주 긴 여인의 따은 머리채였다. 머리채는 붉은색 댕기로 곱게 묶여 있었다. 무영이 며칠 전 괴짝 틈새로 보았던 그 붉은 천조각이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마치 어제 막 잘라낸 것처럼 생생했다. 이것이 노계 스님의 비밀인가? 스님이 연모했던 여인의 것인가? 그래서 파괴승의 춤을 추며 울부짖었던 것인가? 무영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터질 것 같았다. 이것은 법운 스님이 말한 깊은 슬픔과는 거리가 먼 어쩌면 추문에 가까운 비밀일지도 몰랐다. 그때였다. 끼잉 마이너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무영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고개를 돌릴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약초밭에 갔던 노계 스님이 벌써 돌아온 것인가. 무영아. 무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노계 스님이 아닌 마을에 내려갔던 법운 스님이 서 있었다. 법운 스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무영의 손에 들린 따은 머리채와 바닥에 나뒹구는 목중탈 그리고 열린 괴짝에 고정되어 있었다. 너는 지금. 법운 스님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절망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연 것이냐? 내가 무엇을 연 것이냐? 법운 스님의 목소리는 벼락처럼 무영의 등을 내리쳤다. 그것은 꾸짖음이 아니었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울부짖음이었다. 무영은 손에 든 따은 머리채를 떨어뜨릴 뻔했다. 법운 스님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열린 괴짝과 그 안의 내용물 그리고 무영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스님 저는 닫아라. 어서. 법운 스님이 방 안으로 뛰어들다시피 들어와 무영의 손에서 머리채를 거칠게 빼앗다시피 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시 비단 보자기 속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었다. 그는 흉측한 목중탈을 집어 던지듯 괴짝 안에 넣고 추못으로 황급히 덮었다. 쾅! 괴짝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법운 스님은 숨을 헐떡이며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다시 걸어 잠갔다.
그제야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듯 스르르 미끄러졌다. 식은 땀이 그의 이마를 적시고 있었다. 무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저 스님의 격렬한 반응을 지켜볼 뿐이었다. 단순한 스승의 비밀을 엿본 제자를 꾸짖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 자를 목격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마주한 자의 공포였다. 너는 법운 스님이 숨을 고르며 무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그냥 머리카락이 아니다. 그것은 한이다. 60년 묵은 피의 원혼이다. 내가 감히 그것을. 스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마른 세수를 했다. 무영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저 노계 스님을 돕고 싶어서. 도와? 법운 스님이 허탈하게 웃었다. 우리가 어찌 그분을 돕는단 말이냐? 우리는 그저 그분의 고통을 모른 척하며 이 용서함의 평화라는 탈을 지키기에 급급했을 뿐이다. 너나 나나. 법운 스님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무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방 안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따라오너라. 법운 스님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노계 스님의 방을 나와 법당으로 향했다. 무영은 죄인처럼 그 뒤를 따랐다. 법당 안은 대낮임에도 어둡고 서늘했다. 법운 스님은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 삼배를 올렸다. 그리고 무영에게도 옆자리에 앉으라 손짓했다. 법운 스님은 향을 하나 피워 올렸다. 푸른 연기가 자비로운 부처님의 얼굴을 감싸고 흩어졌다. 이제 너도 알아야 할 게다. 법운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저 괴짝을 열었으니 이제 너도 그 업의 일부가 된 것이다. 그는 무영이 짐작했던 추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 노계 스님은 본디 이 산의 스님이 아니셨다. 무영이 눈을 들었다. 내가 이 절에 오기 1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년도 더 된 그 끔찍했던 전쟁 시절의 일이다. 법운 스님의 시선은 아득한 과거로 향했다. 그때는 법운이라는 내 이름도 없던 시절이었지. 내 은사 스님이신 명진 스님께서 아직 주지로 계실 때였다. 늦가을 첫눈이 내리던 날 밤이었지. 산문 밖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한 사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단다. 노계 스님이셨습니까? 그래. 지금의 너보다 대여섯 살 많은 갓 20을 넘긴 청년이었지. 온몸이 찢기고 얼어붙어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몰골이었어. 그리고 그는 저 괴짝을 품에 부서져라 끌어안고 있었다. 차라리 괴짝이 그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듯 보였지. 법운 스님은 촛불을 바라보았다. 명진 스님께서 그를 구하셨다. 꼬박 한 달을 앓고서야 청년은 겨우 눈을 떴지.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았어.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무도 몰랐다. 다만 그는 북쪽 황해도 땅에서부터 걸어왔다고들 했지. 그곳은 봉산 탈춤의 고장이다. 무영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승려가 아니었다. 훗날 명진 스님께 들은 편린을 모아보면 그는 광대였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떠돌이 탈춤패에 섞여 목숨을 부지하던, 그저 춤추는 것을 좋아했던 그런 청년이었지. 법운 스님의 목소리가 젖어들기 시작했다. 전쟁은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들을 풀어놓는 법이다. 그들은 광대도 아니요 군인도 아니었다. 그저 탈을 쓰고 춤을 출 뿐이었지. 하지만 어느 한쪽에겐 적군을 위로한 부역자가 되었고 다른 한쪽에겐 사기를 떨어뜨리는 불순분자가 되었다. 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명진 스님도 차마 다 듣지 못하셨다. 다만 끔찍한 학살이 있었던 게지. 이념이라는 탈을 쓴 자들이 예술이라는 탈을 쓴 자들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법운 스님은 무영의 손에 들렸던 그 머리채를 떠올렸다. 노계 스님은 아니, 그 청년은 살아남았다. 어째서인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모른다. 그는 시체 더미 속에서 기어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그 괴짝을 짊어지고 남쪽으로 정처 없이 걸었지. 그럼 그 머리채는? 그래.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남녀 간의 연정 같은 것이 아니다. 법운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 탈춤패에서 유일하게 그를 오라비라 부르며 따르던 16살 누이였다고 한다. 그 청년이 지켜주지 못한 무영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괴짝에서 나던 그 달콤한 분 냄새, 그 칠흑 같던 머리채의 정체가 세상 그 무엇보다 끔찍한 비극의 증표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 명진 스님께서 노계라는 법명을 주셨지. 늙은 계곡처럼 그저 묵묵히 흐르며 모든 것을 덮으라는 뜻이었을 게다. 그리고 그날부터 노계 스님은 말이 없어졌다. 저 괴짝을 봉인하고 90의 노인이 될 때까지 60년을 꼬박 텃밭만 가꾸며 죽은 듯이 사셨지. 무영은 흐느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도 그것이 궁금했다. 법운 스님이 무영의 어깨를 붙잡았다. 60년이다. 한평생을 참아오신 분이다. 그런데 열흘 전부터 어째서? 무엇이 스님의 그 봉인을 풀어버렸단 말인가? 무엇이 스님을 다시 그 끔찍한 목중으로 돌아가게 했단 말인가? 그것은 질문이 아닌 절규였다. 법운 스님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법당 입구에 드리워진 그림자.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 입구를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텃밭에서 돌아온 노계 스님이 호미를 든 채 텅 빈 눈으로 두 사람을, 아니 부처님 앞에 놓인 향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마른 잎처럼 바싹 타들어가 있었다. 법당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강물처럼 굳어버렸다. 노계 스님은 그 자리에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호미 끝에서 방금 캔 흙덩이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무영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법운 스님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천천히 일어섰다. 스스님. 법운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노계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텅 빈 시선은 여전히 향로의 연기를 쫓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일까?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가 한낮의 법당에서 두 제자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어떤 심정으로 듣고 있었을까? 무영은 차라리 노계 스님이 자신에게 호미를 휘두르거나 불호령을 내리기를 바랐다. 하지만 노승은 그저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사람처럼, 텅 비어버린 껍데기처럼.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노계 스님은 천천히 법운 스님에게로 그리고 무영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 고요하던 눈은 사라지고 어젯밤 천망대에서 보았던 그 기묘한 열기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심연 같은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들었느냐? 갈라진 목소리가 법당을 울렸다. 법운 스님이 황급히 다가가려 했지만 노계 스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법운아. 예, 스님. 너는 나를 60년간 보았지. 내가 사람으로 보였더냐? 법운 스님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노계 스님은 호미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나는 그날 죽었어야 했다. 그 아이와 함께 그 시체 더미 속에서 함께 썩었어야 했다. 헌데 살아남았지. 그의 시선이 무영에게 향했다. 무영은 그 눈빛을 감당할 수 없었다. 너는 괴짝을 열었더구나. 죄송합니다. 스님. 아니다. 노계 스님은 뜻밖의 말을 했다. 죄송할 것 없다. 어차피 열려야 할 것이었으니. 닫아둔다고 닫히는 것이 아니요, 묻어둔다고 묻히는 것이 아니었으니. 노계 스님은 법당을 가로질러 부처님 앞까지 걸어갔다. 그리고는 호미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부처님을 올려다보았다. 부처님. 그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나왔다. 어찌하여 이제야 그자를 다시 제 눈앞에 데려다 놓으셨나이까. 법운 스님과 무영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그자라니요? 스님. 그게 무슨? 법운 스님이 다급하게 물었다. 노계 스님은 부처님에게서 눈을 떼고 법운 스님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60년간 억눌러왔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열흘 전. 스님의 목소리가 끓어올랐다. 내가 춤을 추기 시작한 그날. 마을 장터에 내려갔었다. 텃밭에 심을 감자 종자를 구하러 갔었지. 그리고 보았다. 노계 스님은 두 손으로 마른 얼굴을 감쌌다.
그 얼굴을 60년이 지났지만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는 그 얼굴을 보았단 말이다. 설마 그날 학살이 아니다. 노계 스님이 고함을 질렀다. 그것은 놀이였다. 그자에게는 그저 놀이였을 뿐이다. 스님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자는 그날 우리에게 춤을 추라고 했다. 탈춤패의 우두머리였던 내 형님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춤을 춰보라고 했다. 비가 쏟아지는 진창에서 우리는 살기 위해 춤을 췄다. 무영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형님은 목중 탈을 쓰고 파괴승 춤을 췄다. 살려달라고 이념 같은 건 모른다고 그저 춤추는 광대일 뿐이라고 온몸으로 빌었다. 그자는 그자의 부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그 춤을 비웃었지. 그리고 내 누이에게 그 아이에게 사당춤을 추라고 했다. 16살짜리 아이에게 그 더러운 놈들 앞에서 교태를 부리는 춤을 추라고. 노계 스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듯 했다. 아이는 울면서도 춤을 췄다. 오라비를 살리기 위해 하지만 그자는 춤이 끝나자 웃으며 총을 쐈다. 아! 법운 스님은 주저앉아 오열했다. 나는 형님이 씌워준 탈 그 목중탈을 쓰고 시체 더미에 쓰러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숨을 죽인 채 내 누이가 죽어가는 것을, 형님이 쓰러지는 것을, 그자가 내 누이의 머리채를 댕기째 베어가는 것을. 무영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괴짝 속의 머리채는 스님이 지킨 유품이 아니었다. 그자는 전리품이라며 그것을 가져갔다. 나는 기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자가 버리고 간 형님의 탈을 주었다. 그것이 저 괴짝의 시작이다. 스님. 그자가 돌아왔다. 노계 스님이 불타는 눈으로 법운 스님을 바라보았다. 열흘 전 장터에서 그 늙은 짐승이 향토 기업가라는 탈을 쓰고 고향에 봉사하겠다며 웃고 있더구나. 법운 스님의 뇌리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설마 박박 진사댁 그분 말입니까? 며칠 전 우리 암자의 거액을 시주하겠다며 사람을 보냈던 박진태. 노계 스님이 그 이름을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자가 감히 이 부처님 도량의 그 더러운 돈을. 이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스님이 춤을 추기 시작한 이유. 그 춤이 그토록 처절했던 이유. 벼랑 끝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발을 굴렀던 이유. 그것은 참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의 저주였다. 60년 묵은 원혼의 울부짖음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춤을 췄다. 노계 스님이 일어섰다. 형님의 탈을 쓰고 내 누이가 췄던 그 춤을, 형님이 췄던 그 춤을 그자가 나에게서 빼앗아간 그 춤을 다시 추기 시작했다. 그자가 이 소리를 듣도록. 그자가 내가 살아있음을 알도록. 스님 안 됩니다. 오늘 밤. 노계 스님은 법당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더 이상 90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오늘 밤 마지막 춤을 출 것이다. 그는 문지방을 넘어서며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자가 나를 보러 올 것이다. 그날 밤 용소함은 어둠이 아니라 거대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노계 스님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무영은 알 수 있었다. 스님이 그 방 안에서 괴짝을 열고 60년의 한이 서린 추못을 입고 그 흉측한 형님의 탈을 매만지고 있음을. 법운 스님은 법당에 홀로 앉아 쉼없이 목탁을 두드렸다. 딱, 딱, 딱. 소리는 다급하고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부처님의 자비에 매달리는 것 같기도, 혹은 다가올 피바람을 애써 외면하는 것 같기도 했다. 무영은 마루 끝에 웅크리고 앉아 산 아래 무타리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노계 스님의 예언은 맞았다. 저녁 무렵부터 마을이 소란스러웠다. 낮에 있었던 암자의 소동과 노계 스님이 외쳤던 그 이름이 마을에 전해진 모양이었다. 그리고 지금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산길을 따라 용소함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것은 낮에 그 분노한 장정들이 아니었다. 맨 앞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산길을 위태롭게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사설 경호원인 듯한 검은 양복의 사내들과 김영감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 저런. 원일 스님이 사색이 되어 법운 스님에게 달려왔다. 주지 스님, 박 회장님이, 박진태 회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전부 대동하고서 목탁 소리가 멎었다. 법운 스님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체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윽고 수십 개의 횃불이 용소한 마당을 대낮처럼 밝혔다. 차에서 내린 백발의 노인. 비싼 비단 한복을 차려입었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해 보였다. 그가 바로 박진태였다. 이 절의 주지가 누구요? 박진태가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다. 법운 스님이 마당으로 나섰다. 누추한 곳까지 어인 걸음이십니까, 박 회장님. 누추한 건 둘째치고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어야지. 김영감이 박진태의 뒤에서 소리쳤다. 회장님께서 고향에 큰돈을 들여 양로원을 지으시겠다는데 밤마다 이 절간에서 귀신 소리가 들려 잠을 못 주무신답니다. 이 무슨 망조요? 박진태는 손을 들어 김영감을 제지했다. 그는 법운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주지라 젊은 사람이 절 관리를 이따위로 하나? 듣자 하니 이 절에 늙은 중 하나가 미쳐서 밤마다 춤을 춘다지. 그의 목소리는 기름졌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위협이 담겨 있었다. 말씀을 삼가. 시끄럽고. 박진태가 말을 잘랐다. 그 미친 중 당장 내 눈앞에 끌고 오시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정신병원에 쳐넣든 구술해서 쫓아내든 해야겠소. 내 고향이 저런 미친놈 하나 때문에 시끄러운 꼴은 못 보니. 법운 스님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였다. 끼잉 마이너스. 노계 스님의 요사체 문이 열렸다. 모든 횃불,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걸어 나온 것은 아흔의 늙은 스님이 아니었다. 검붉은 추못을 입고 눈이 찢어지고 코가 뒤틀린 목중에 탈을 쓴 살아있는 망령이었다. 으악! 귀신이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박진태의 경호원들도 순간 주춤하며 노인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박진태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뱀 같은 눈이 공포로 크게 뜨여졌다. 그는 알았다. 저 탈, 저 추못. 노계 스님은 아니 목중은 마당을 가로질러 박진태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간밤에 무영이 훔쳐보던 그 격렬한 춤이 아니었다. 파계승의 춤사위. 60년 전 진창 속에서 목숨을 구걸하며 췄던 바로 그 춤이었다. 목중은 박진태의 주위를 맴돌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듯 두 손을 비비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저게 무슨 짓이야? 마을 사람들은 기괴한 광경에 어쩔 줄 몰랐다. 박진태의 얼굴이 땀으로 번들거렸다. 이 미친놈이 당장 그만두지 못해. 목중은 춤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춤사위가 바뀌었다. 사당춤이었다. 16살 소녀의 교태로운 몸짓. 하지만 탈을 쓴 노승이 추는 그 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처절하고 슬펐다. 꺾이는 허리, 떨리는 손끝, 그것은 죽어가는 소녀의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그만둬. 박진태가 뒷걸음질 쳤다. 목중은 그를 따라붙으며 춤을 췄다. 그리고 춤사위는 다시 격렬한 분노의 춤으로 변했다. 쾅, 쾅, 쾅. 마당이 울렸다. 그것은 벼랑 끝의 발구름 소리가 아니었다. 60년 전 그들을 쏘았던 총소리의 재현이었다. 목중은 춤을 추며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쓰러졌다. 시체 더미 속에서 발버둥 치는 몸짓이었다. 마침내 박진태는 무너졌다. 으악! 저리 가. 이 괴물아. 죽은 놈이 죽었잖아. 너희들은 다 죽었어. 박진태는 귀를 막고 주저앉아 버렸다. 마을 사람들과 경호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위대한 향토 기업가로 알고 있던 박진태가 귀신 들린 중에 춤사위 하나의 공포에 질려 발작하는 모습을. 목중은 춤을 멈췄다. 박진태의 정수리 앞에 우뚝 섰다. 그리고 천천히 탈을 벗었다. 탈 뒤에서 드러난 것은 귀신의 얼굴이 아니었다.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주름 가득한 90 노승의 얼굴이었다. 노계 스님은 주저앉은 박진태를 내려다보았다. 박진태. 그 목소리는 증오가 아닌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60년이 지났는데 너는 아직도 그 사람의 탈을 벗지 못했구나.
노계 스님은 손에 든 목중탈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내 형님의 탈이다. 그리고 지난 60년간 나를 가둔 나의 탈이기도 하지. 그는 탈을 들어 박진태의 얼굴에 비춰 보였다. 탈에 찢어진 눈구멍 너머로 공포에 질린 박진태의 눈이 보였다. 그리고 이것은 내 놈의 탈이기도 하다. 노계 스님은 탈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나는 오늘 이 탈을 벗는다. 그는 무영을 돌아보았다. 무영은 법당 기둥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무영아. 예, 스님. 내가 보았느냐? 사람의 탈이란 저리도 추악한 것이다. 노계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평생을 짊어지고 온 그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 순간 박진태가 이성을 잃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호신용으로 보이는 작은 권총이었다. 죽어. 이 망령아. 또 죽어. 박진태가 총구를 노계 스님에게 겨눴다. 스님. 법운 스님과 무영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탕. 총성이 산사를 찢었다. 탕. 총성이 산사를 찢고 밤새들을 놀라게 하며 무타리 마을의 계곡 아래까지 메아리 쳤다. 시간이 멈췄다. 모든 횃불의 불꽃이 그 순간 정지한 듯 했다. 발작하던 박진태도 비명을 지르던 무영도 심지어 춤을 멈춘 노계 스님도 모두가 그 찰나의 정적 속에 갇혔다. 노계 스님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놀란 눈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아무 고통도 피도 없었다. 그때 스님의 등 뒤에서 컥하는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다. 노계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기에는 법운 스님이 서 있었다. 법운 스님은 노계 스님을 감싸 안으려는 듯 두 팔을 벌린 기이한 자세로 굳어 있었다. 그의 가슴 정갈하게 여민 회색 가사 위로 검붉은 꽃이 순식간에 피어났다. 스님. 법운 스님이 불렀다. 그러나 그가 부른 스님이 노계 스님인지 혹은 부처님인지 알 수 없었다. 법운아. 노계 스님이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터져나온 그의 본래 목소리였다. 법운 스님의 몸이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무너져 내렸다. 노계 스님이 몸을 날려 쓰러지는 제자를 받아 안았다. 주지 스님. 무영이 기둥 뒤에서 뛰쳐나왔다. 아이의 눈에 비친 것은 스승을 쏘기 위해 달려들던 주지 스님이 아니라 스승을 보호하기 위해 그 앞을 가로막아 선 주지 스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법운 스님은 노계 스님의 품에 안겨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피가 입술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찌하여. 노계 스님의 늙은 손이 제자의 상처를 막으려 했지만 피는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나왔다. 법운 스님은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노계 스님의 눈물과 땀으로 젖은 뺨을 어루만졌다. 스님 이제야. 그의 목소리가 끓어올랐다. 이제야 스님의 맨얼굴을 뵙습니다. 어젯밤 무영에게 고백했던 그의 고뇌가 떠올랐다. 주지라는 탈, 제자라는 탈. 그 어느 것도 벗지 못해 괴로워하던 스님. 그는 총성이 울리는 그 찰나에 자신의 모든 탈을 벗어 던지고 오직 스승을 지키려는 법운이 되어 몸을 날렸던 것이다. 나는. 법운 스님이 노계 스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저는 제 탈을 겨우 벗었습니다. 법운아. 법운아. 안 된다 눈을 떠라 이놈아. 이 미련한 놈아. 노계 스님이 제자의 몸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60년 전 누이와 형님을 잃었을 때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그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품속에서 식어가는 제자를 안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것은 목중의 울음이 아니었다. 노계의 울음이었다. 마당을 가득 메운 횃불은 이 끔찍하고도 성스러운 광경을 그저 묵묵히 비추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이 나갔다. 그들은 귀신을 잡으러 왔다가 살인을 목격했다. 그것도 자신들이 존경에 맞지 않던 향토 기업가 박진태의 손에 자신들의 주지 스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김영감이 손에 든 괭이를 떨어뜨렸다. 그의 눈이 공포에 질린 박진태와 그의 손에 들린 권총에 고정되었다. 다 죽였는데. 박진태는 총을 든 채 뒷걸음질 쳤다.
그는 법운 스님의 시신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법운 스님 넘어 피눈물을 흘리는 노계 스님을, 그 60년 전의 망령을 보고 있었다. 망령이야 죽지 않았어. 또 살아났어. 그의 이성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경호원들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박진태를 붙들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회장님, 저 망령을 쫓아야 해. 죽여야 해. 그때 김영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망령은 저 노스님이 아니었어.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박진태를 가리켰다. 저놈이야. 저놈이 주지 스님을 쐈어. 저놈이 살인자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공포는 분노로 변해갔다. 저놈 잡아라. 살인자다. 마을 사람들은 낫과 괭이를 들고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박진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이 이 절에 올라온 이유였던 귀신은 다름 아닌 그들이 맹신했던 향토기업가라는 탈을 쓴 악마였음을 깨달은 것이다. 경호원들은 당황하며 물러섰다. 오지마. 저리 가. 이놈들은 다 망령이야. 박진태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자신을 잡으려는 경호원의 팔을 뿌리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가 향한 곳은 천망대였다. 안 돼. 저리로 가면. 원일 스님이 소리쳤지만 박진태는 이미 벼랑 끝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다. 무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차갑게 식어가는 법운 스님을 끌어안고 우는 노계 스님을, 그리고 어둠 속 벼랑 끝으로 사라지는 박진태의 뒷모습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횃불 아래 노계 스님이 벗어 던진 목중탈이 그 기괴한 웃음을 지은 채 뒹굴고 있었다. 제11장 천망대의 끝. 그만 따라와. 오지마. 박진태의 비명소리가 천망대 끝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벼랑의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의 뒤는 수천 길 낭떠러지 그가 평생 외면해 온 업의 심연이었다. 그를 쫓아온 것은 낯을 든 마을 사람들이나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노계 스님이었다. 노계 스님은 법운 스님의 시신을 무영에게 맡기고 피 묻은 가사를 입은 채 묵묵히 박진태를 따라왔다. 그의 손에는 총도 낫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저 마당에 떨어져 있던 그 목중탈 하나만을 들고 있었다. 박진태는 벼랑 끝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자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다. 그는 손에 쥔 권총을 노계 스님에게 겨눴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조준조차 하지 못했다. 오지 말라니까. 쏠 거야. 이 망령아. 노계 스님은 멈춰섰다. 박진태와는 불과 대여섯 걸음거리. 달빛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며 두 노인의 얼굴을 드러냈다. 한 사람은 공포와 광기에 일그러진 얼굴.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텅 빈 얼굴. 박진태. 노계 스님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내 놈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다. 거짓말. 너는 그날부터 나를 저주했어. 내 놈이 밤마다 춤을 춰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 내가 너를 끌고 왔더냐? 노계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바로 내 놈 자신이다. 내 놈이 60년간 쓰고 있던 그 박 회장이라는 탈. 그 향토 기업가라는 탈. 그 탈의 무게가 너를 이 벼랑 끝으로 밀어낸 것이다. 노계 스님은 손에 든 목중탈을 들어보였다. 나는 이 탈을 벗었다. 그는 탈을 박진태의 발밑으로 던졌다. 흉측한 목중탈이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멈춰섰다. 이것은 내 형님의 탈이었고 내 원한의 탈이었으며 내 제자의 피가 묻은 탈이다. 나는 오늘 이 탈과 함께 내 모든 것을 버린다. 나는 더 이상 춤출 이유가 없다. 하지만 너는. 노계 스님이 벼랑 끝에 주저앉은 박진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증오나 분노가 아닌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너는 내 탈을 벗을 수 있겠느냐?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억울한 피해자라는 탈. 그 정신 나간 노인이라는 탈. 그 탈 뒤에 숨은 60년 전의 그 짐승. 그 얼굴을 내 스스로 마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다. 노계 스님은 한 걸음 다가섰다. 탕.
박진태가 공포에 질려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은 노계 스님의 귓가를 스치고 허공으로 날아갔다. 노계 스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박진태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리고는 피 묻은 가사 자락을 들어 박진태의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주려 했다. 벗어라 진태야.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닌 길 잃은 중생을 향한 스님의 목소리였다. 그 지옥 같은 탈을 이제는 벗어라. 그리고 참회해라. 그 순간 박진태는 노계 스님의 얼굴 뒤에서 그가 쏘아 죽인 법운 스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뒤로 60년 전 진창에서 죽어간 16살 소녀의 얼굴과 목숨을 구걸하며 춤추던 형님의 얼굴을 보았다. 수십, 수백의 원혼들이 노계 스님의 등 뒤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으아아. 박진태는 그 모든 얼굴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참회 대신 자신의 마지막 탈인 광기를 선택했다. 그는 노계 스님을 밀치고 일어서려다 발밑에 있던 목중탈을 밟았다. 악! 나무 탈이 발밑에서 부서지며 박진태는 중심을 잃었다. 그의 몸이 벼랑 아래로 기울었다. 노계 스님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떨어지는 박진태의 손목을 잡았다. 두 노인은 벼랑 끝에 매달렸다. 한 사람은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붙잡고 다른 한 사람은 공포에 질려 버둥거렸다. 나라. 이 망령아. 같이 죽자는 거냐? 놓으란 말이다. 박진태는 남은 손으로 노계 스님의 팔을 때리고 할퀴었다. 노계 스님은 피 묻은 가사를 입은 채 아흔의 마른 팔로 60년 원수의 무게를 버티고 있었다. 그의 팔 근육이 파열될 듯 떨렸다. 놓지 않는다. 노계 스님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내 놈을 이대로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다. 살아서 내 죄를 마주해야 한다. 싫어. 나는 안 가. 내 놈들이 나가. 그 지옥으로. 박진태는 광기에 휩싸여 잡힌 손목을 비틀었다. 그리고는 오히려 노계 스님을 벼랑 아래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아흔 노인의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다. 노계 스님의 몸이 벼랑 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스님. 무영이었다. 무영은 어느새 천망대까지 달려와 노계 스님의 허리를 부둥켜 안았다. 12살 아이의 작은 몸무게가 더해졌지만 두 사람의 무게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무영아 놓아라. 노계 스님이 말했다. 싫습니다. 같이 죽어도 놓지 않겠습니다. 무영은 울부짖으며 스님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노계 스님은 결심했다. 그는 자신을 끌어안은 무영을 돌아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스승을 잃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노계 스님은 무영을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박진태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을 풀었다. 박진태의 몸이 심연 속으로 떨어졌다. 그의 비명소리가 벼랑 아래에서 메아리치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삼켜졌다. 노계 스님은 힘이 풀린 듯 벼랑 끝에 주저앉았다. 무영은 스님을 놓치지 않고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멀리서 김영감과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노계 스님은 부서진 목중탈의 조각을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무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무영아. 예, 스님. 보았느냐? 사람의 탈을 벗는다는 것은 저리도 힘든 일이니라. 천망대 벼랑 끝 죽음의 심연이 입을 벌린 그곳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박진태의 비명은 이미 오래전에 어둠 속으로 잦아들었다. 노계 스님은 벼랑 끝에 주저앉은 채 자신을 끌어안고 있는 무영의 작은 어깨를 묵묵히 다독였다. 아이의 몸은 공포와 추위, 그리고 스승을 잃을 뻔했다는 충격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스님. 무영은 다른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스님을 부르며 울었다. 그때 횃불을 든 무리가 헐떡이며 천망대에 다다랐다. 김영감과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들 뒤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과 넋이 나간 원일 스님이 뒤따랐다. 그들은 벼랑 끝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두 사람, 늙은 승려와 어린 동자를 보았다. 그리고 박진태가 사라졌다는 것을 즉각 깨달았다. 스스님.
김영감이 횃불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물었다. 박박 회장은 어찌? 노계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벼랑 아래 모든 것을 삼켜버린 어둠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무영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빛은 이상하리만치 단단했다. 무영은 마을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들린 낫과 괭이를, 그리고 그들의 공포와 혼란으로 일그러진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돌아가셨습니다. 무영이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스로 마지막 탈을 벗지 못하시고 벼랑 아래로 몸을 던지셨습니다. 스스로 몸을 던졌다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그들은 노계 스님이 원수를 밀어 떨어뜨렸으리라 짐작했지만 어린 동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들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것이 거짓임을 아는 사람은 노계 스님과 무영 단둘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영은 깨달았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끔찍한 밤이 끝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스승이 또 다른 살인자라는 탈을 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때 경호원 중 하나가 총을 잃어버린 박진태 대신 소리쳤다. 거짓말. 이 늙은 중이 내 놈이 우리 회장님을 밀었지. 내 놈이 살인자야. 그가 노계 스님에게 달려들려 하자 김영감이 괭이자루로 그의 앞을 막아섰다. 닥쳐라 이놈. 김영감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살인자는 내 놈들의 주인이었다.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주지 스님을, 그 자비로운 분을 저놈의 회장이 총으로 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단 말이다. 그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동요했다. 맞다. 우리가 봤다. 귀신에 씌인 건 스님이 아니라 바로 저 박진태 저놈이었어. 주지 스님을 살려내라, 이 악마의 앞잡이들아. 분노의 방향이 바뀌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과 농기구를 들고 경호원들을 에워쌌다.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경호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하나둘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탈은 돈을 주는 주인이 사라지자마자 맥없이 벗겨져 버렸다. 김영감은 경호원들을 내버려 두고 노계 스님 앞에 섰다. 그는 손에 들었던 괭이를 쿵소리 나게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흑투성이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했다. 스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절을 따라 마을 사람들 모두가 무기를 버리고 엎드리기 시작했다. 천망대 위는 순식간에 횃불을 든 참회의 행렬로 가득 찼다.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귀신에 홀린 것은 스님이 아니오라 저희의 두려움과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스님. 김영감의 어깨가 오열로 들썩였다. 노계 스님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무영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다. 그리고는 벼랑 끝에 떨어져 있던 박진태의 발에 밟혀 두 조각난 목중탈의 조각을 주워들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엎드린 마을 사람들 사이를 지나 마당을 향해 걸었다. 그 걸음은 더 이상 망령의 춤사위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버티어낸 아흔 노인의 지친 걸음이었다. 마당은 끔찍했다. 법운 스님은 마당 한가운데 횃불의 그림자 속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 원일 스님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스님의 시신을 붙들고 독경을 외고 있었다. 노계 스님이 그 앞에 섰다. 그는 품속에 부서진 탈 조각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법운 스님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의 눈물은 이미 60년 전, 그리고 방금 전 벼랑 끝에서 모두 말라버린 듯 했다. 노계 스님은 피로 굳어버린 제자의 가사를 천천히 여며주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법운 스님의 눈을 감겨주었다. 법운아. 바싹 마른 입술 사이로 오직 무영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 미련한 놈. 스승보다 먼저 그 무거운 탈을 벗었구나. 그는 제자의 시신 위에 이마를 대었다. 이 늙은이가 너에게 또 빚을 졌구나. 나를 용서치 마라. 동쪽 하늘이 핏빛 총성을 머금은 듯 희미하게 붉어지기 시작했다. 길고 길었던 벼랑 끝에 탈춤은 끝이 났다. 새벽 예불을 올려야 할 법당에는 주지 스님의 차가운 시신이 안치되었다. 노계 스님은 그 곁을 지키며 뜬 눈으로 앉아 있었다. 무영은 마루 끝에 앉아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손에는 법운 스님의 피가 한 방울 묻어있는 부서진 목중탈의 조각이 들려 있었다. 밤새 울리던 둔탁한 북소리는 사라졌다. 하지만 용수암에는 그보다 더 깊고 무거운 침묵이 마치 새로운 탈처럼 내려앉고 있었다. 법운 스님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박진태의 죽음은 향토 기업가의 실족사로 급히 마무리되었다. 산사의 총성을 울린 경호원들은 이미 오래전에 마을을 떠났고 그날 밤의 진실을 아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그날 밤 벼랑 끝에서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마주했고 그 대가로 존경하던 주지 스님을 잃었다. 그들에게 용수암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참회의 장소가 되었다. 용수암은 텅 비었다. 주지를 잃은 남자는 빠르게 활기를 잃었다. 원일 스님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법운 스님의 49제가 끝나자마자 짐을 싸무태 큰 절로 떠나버렸다. 공양주 보살도 울면서 산을 내려갔다. 이제 이 거대한 산사에는 아흔의 노승 노계와 12살 동자승 무영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첫눈이 내렸다. 노계 스님은 그날 이후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예전의 그 늙은 스님으로 돌아간 듯 했다. 하지만 텃밭을 가꾸지도 않았고 목탁을 두드리지도 않았다. 그는 하루 종일 법운 스님의 위패가 모셔진 작은 조사당에 앉아 벽을 보고 좌선만 했다. 마치 스스로 벽이 되려는 사람처럼. 그의 등은 법운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보다 더 깊게 굽어 있었다. 춤을 출 때의 그 격렬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듯한 잿더미처럼 위태롭게 앉아 있을 뿐이었다. 무영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해냈다. 12살 동자는 새벽에 일어나 거대한 법당의 촛불을 밝혔고 서툰 솜씨로 공양을 지어 노계 스님의 방 앞에 가져다 두었다. 먹지 않아 차갑게 식어 나오는 날이 더 많았지만 무영은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새밥을 지었다. 그리고 낮에는 법운 스님이 하던 대로 마당을 쓸었다. 그 작은 몸으로 산더미 같은 낙엽을 쓸어내는 일은 버거웠지만 아이는 불평하지 않았다. 빗자루질 소리만이 이 텅 빈 절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무영은 스승이 두려웠다. 탈을 벗어던진 스승은 살아있는 시체처럼 보였다. 그날 밤 벼랑 끝에서 자신을 끌어안아주던 온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침묵만이 남았다. 무영은 가끔 노계 스님의 방을 몰래 들여다보았다. 그 낡은 괴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열쇠는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고 괴짝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무영은 알고 있었다. 스님이 더 이상 그 괴짝을 열지 않으리라는 것을. 가장 두려웠던 목중탈은 그날 밤 부서진 채로 무영의 방에 있었다. 무영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작은 이불 속에 숨겨두었다. 그것은 법운 스님의 마지막 흔적이자 그 끔찍한 밤의 유일한 증표였다. 그러던 어느 혹독하게 추운 겨울밤이었다. 밤새 눈이 내려 용수암은 온통 백색의 탈을 뒤집어 썼다. 무영은 노계 스님이 걱정되어 방을 나섰다. 스님의 방 아궁이는 이미 며칠째 불이 꺼져 있었다. 스님, 주무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에 무영은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노계 스님은 좌선한 자세 그대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스님! 무영이 달려가 스님의 손을 잡았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숨소리가 느껴지지 않았다.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스님! 무영은 울부짖으며 스님의 마른 몸을 흔들었다. 하지만 스님은 대답이 없었다. 그날 밤 법운 스님을 잃었던 그 공포가 다시 무영을 덮쳤다. 이대로 마지막 남은 스승마저 잃고 이 거대한 산에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두려움. 무영은 이를 악물었다. 안 돼. 그는 방구석의 낡은 괴짝으로 달려갔다. 위에 놓인 열쇠로 자물쇠를 비틀어 열었다. 괴짝 안에는 여전히 붉고 검은 추목과 칠흑 같은 댕기 머리채가 들어있었다. 그 달콤하고 서늘한 분 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져나왔다. 무영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괴짝을 통째로 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법운 스님이 피를 흘렸던 바로 그 자리에 괴짝을 엎었다. 추목과 머리채가 눈밭 위로 쏟아져 나왔다.
무영은 아궁이에서 불쏘시개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60년 묵은 한해 유품 위에 불을 붙였다. 활활. 마른 추목과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타는 머리카락의 끔찍한 냄새가 눈 내리는 산사에 진동했다. 무영은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이불 속에 숨겨두었던 목중탈 조각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 불길 속으로 부서진 탈을 던져 넣었다. 불길이 거세게 타올랐다. 무영은 그 불길을 향해 그날 밤 노계 스님이 췄던 춤을 추기 시작했다. 12살 아이가 기억을 더듬어 추는 춤이었다. 어설프고 볼품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목중의 춤이었다. 파괴승처럼 팔을 휘젓고 분노한 듯 발을 굴렀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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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밭 위로 어린 동자의 발 구름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스승을 살리기 위한 어린 제자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때였다. 그만하거라. 갈라진 목소리. 무영이 춤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노계 스님이 어느새 요사체 문을 열고 나와 마당에 타오르는 불길을 그 불길 속에서 춤추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만하거라. 갈라진 목소리가 눈보라와 불길을 뚫고 무영의 귓가에 꽂혔다. 무영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추던 춤을 멈췄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아이의 작은 어깨가 거칠게 오르내렸다. 타오르는 불길 너머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것은 분명 노계 스님이었다. 스님은 살아있었다. 그는 얼음장 같던 방에서 맨발로 걸어 나와 눈밭 위에 우뚝 섰다. 무영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안도감과 함께 스승의 물건에 불을 지른 엄청난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스님. 노계 스님은 무영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마당 한가운데서 타오르는 불길, 자신이 60년간 짊어져 온 괴짝의 내용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붉고 검은 추못이 검은재로 변해가고 있었다. 칠흑 같던 댕기 머리채는 끔찍한 냄새를 풍기며 오그라들었고 그토록 흉측했던 목중탈은 불길 속에서 마지막 조롱의 미소를 띤 채 바스러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타고 있었다. 그의 과거, 그의 한, 그의 춤, 그의 삶을 지탱해온 증오. 노계 스님은 불길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거대한 장작더미가 타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듯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스님 제가 죽을 죄를. 무영이 기어가는 목소리로 흐느꼈다. 그때 노계 스님이 천천히 무영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벼랑 끝에서 흘렸던 피눈물이나 법운 스님을 안고 울부짖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얼어붙었던 강이 마침내 녹아내리며 흐르는 해빙의 눈물이었다. 내가. 노계 스님이 불길을 등지고 무영 앞에 섰다. 내가 태웠구나.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허탈함과 그보다 더 깊은 해방감이 섞여 있었다. 저는 스님께서 돌아가시는 줄 알고. 무영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스님을 깨워야 했습니다. 그 춤을 멈춰야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노계 스님은 대답 대신 불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불길을 향해 손을 뻗었다. 뜨거운 열기가 그의 주름진 손을 감쌌다. 60년. 스님이 불길을 보며 속삭였다. 60년간 나는 저것을 껴안고 살았다. 저것이 나인 줄 알았지. 저 증오가, 저 원한이, 저 탈이 노계인 줄 알았다. 그는 불길 속에서 일그러지는 탈의 잔해를 바라보았다. 나는 복수를 원했다. 박진태가 죽는 것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그놈의 손목을 잡았을 때 나는 알았다. 스님의 시선이 벼랑 끝, 어둠이 깔린 천망대를 향했다. 그놈을 벼랑 아래로 던져도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내 지옥은 박진태가 만든 것이 아니었으니. 그는 다시 불길을 바라보았다. 내 지옥은 바로 저것이었다. 내가 스스로 만든 피해자라는 탈, 복수자라는 탈. 벗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벗고 싶지 않았던 게지. 저 탈을 벗으면 내 삶이 통째로 부정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게다. 노계 스님은 무영을 돌아보았다. 법운이는. 그는 차마 제자의 이름을 다 잊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 미련한 놈은 나를 위해 제 탈을 찢어발겼다. 주지라는 그 무거운 탈을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나를 구했다. 헌데 나는, 그는 자신의 가슴을 쳤다. 나는 원수의 손을 놓아버렸다. 그것이 그놈을 위한 자비였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그놈을 살릴 힘이 없었다. 내 탈을, 내 증오를 내 손으로 놓을 힘이 없었던 게다. 나는 내 제자만도 못한 놈이다. 아닙니다, 스님. 아니에요. 무영이 스님의 팔에 매달렸다. 스님은. 무영아. 노계 스님이 불길에 그을린 손으로 무영의 젖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옳았다. 너는 이 늙은이의 마지막 탈마저 불태워 주었구나. 스님은 잿더미를 한 줌 움켜쥐었다. 뜨거운 재가 손바닥을 태웠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춤은 끝났다. 그는 잿더미 위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60년 만에 진정한 참회였다. 한참을 울던 스님이 무영의 부축을 받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불길은 사그라들고 끔찍한 냄새도 눈과 함께 잦아들었다. 마당에는 그을린 자국과 검은 재만이 남았다. 노계 스님은 그 잿더미를 한참 바라보다가 무영을 보았다. 그의 텅 비었던 눈에 아주 희미하지만 삶의 빛이 돌아와 있었다. 춥구나. 스님이 말했다. 그리고 무영아. 예, 스님. 배가 고프다. 그 말에 무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앙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 만에, 아니 평생 만에 처음 듣는 스승의 가장 인간적인 말이었다. 무영은 눈물 콧물을 훔치며 부엌으로 달려갔다.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불을 지피고 쌀을 씻었다. 잠시 후 텅 빈 용소함의 쓸쓸한 부엌. 아흔의 노승과 12살 동자승은 낡은 목반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 한 그릇. 노계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한 숟갈 천천히 죽을 입으로 가져갔다. 따뜻한 온기가 60년간 얼어붙었던 그의 속을 녹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의 첫 식사였다. 세월이 흘렀다. 눈이 녹고 벼랑 끝에 진달래가 피었다. 여름이 지나고 단풍이 천망대를 붉게 물들였다. 혹독했던 그날 밤의 겨울은 수십 번의 계절 아래 묻히고 잊힌 듯 했다. 용소함은 변했다. 노계 스님은 죽지 않았다. 그는 살았다. 그날 아침 흰죽 한 그릇으로 연명한 스님은 놀라운 속도로 기력을 회복했다. 아니, 회복이라기보다 다시 살아내기를 선택했다. 그는 더 이상 조사당에 틀어박혀 벽을 보지 않았다. 대신 법운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른 새벽 법당의 촛불을 밝혔다. 그리고 무영과 함께 황무지가 되었던 텃밭을 다시 일구기 시작했다. 그는 말이 많아졌다. 60년간 닫아두었던 입이 열린 듯 그는 무영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하지만 그것은 불경이나 화두가 아니었다. 무영아,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땀을 흘린 만큼만 정확히 돌려주지. 그는 흙을 고르는 법을, 씨앗을 심는 법을, 그리고 잡초를 뽑는 법을 가르쳤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마음밭을 일구는 법을 가르치는 것 같았다. 텅 비었던 절에는 다시 사람들이 찾아왔다. 참회의 빚을 짊어진 김영감과 마을 사람들이 봄이면 곡식을, 가을이면 땔감을 지고 산을 올랐다. 그들은 법운 스님의 위패 앞에서 절을 하고 노계 스님과 함께 텃밭을 일구었다. 용소함은 더 이상 귀신 들린 절이 아닌 상처 입은 자들이 서로를 보듬는 공동체가 되어갔다. 무영은 소년에서 청년이 되었다. 아이의 티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그늘과 햇살이 함께 배어 있었다. 그는 법운 스님의 침착함과 노계 스님의 깊은 눈을 동시에 닮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노계 스님은 무영에게 춤을 가르쳤다. 그것은 더 이상 목중의 춤이 아니었다. 춤은 울부짖음이 아니다, 무영아. 노계 스님은 지팡이에 의지해 텃밭 사이에서 느릿하게 팔을 저었다. 춤은 살아있습니다. 바람을 느끼고 땅을 딛고 하늘을 향해 팔을 뻗는 것. 그것이 춤이다. 그것은 한의 춤이 아닌 흥의 춤이었다. 자연과 하나가 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광대의 가장 원초적인 몸짓이었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다.
노계 스님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100살의 노인이 되었다. 그의 몸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쇠약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봄날의 옹달샘처럼 맑았다. 어느 눈부신 봄날 노계 스님은 이제 용서함의 주지가 된 청년 무영을 불렀다. 무영아. 예, 큰 스님. 나를 천망대에 데려다 다오. 무영은 스승을 업었다. 100살 노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천망대. 끔찍했던 그날 밤의 벼랑은 온갖 야생화가 만발하여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박진태가 떨어졌던 그 시면 아래로는 푸른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무영은 스승을 벼랑 끝 가장 전망이 좋은 바위에 앉혔다. 좋구나. 노계 스님이 따스한 봄바람을 맞으며 속삭였다. 무영아. 예, 스님. 그날 밤 내가 내게 무엇라 했는지 기억하느냐? 무영은 그날의 목소리를 기억했다. 동자는 사람의 탈을 벗을 줄 알아야 하느니라. 예, 스님. 기억합니다. 내가 틀렸었다. 노계 스님이 뜻밖의 말을 했다. 나는 평생을 그 탈을 벗으려 발버둥 쳤다. 증오라는 탈, 복수라는 탈, 피해자라는 탈.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지면 진정한 나가 혹은 부처가 될 수 있으리라 믿었지. 그는 자신의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허나 그날 버분이가 내 앞에서 피를 흘리며 제 탈을 벗고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살리겠다고 내 탈을 불태우는 것을 보았다. 노계 스님은 무영을 돌아보았다. 그 눈에 깊은 지혜가 서려 있었다. 무영아. 사람은 탈을 벗고 살 수 없느니라. 스님? 우리는 모두 탈을 쓰고 살아간다. 노계 스님이 미소 지었다. 너는 주지라는 탈을, 저 아래 김영감은 가장이라는 탈을.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대한 탈을 쓰고 살아가는 광대일 뿐이다. 탈을 벗는 것이 해탈이 아니었다. 그럼 스님, 무엇이 해탈입니까? 무영이 간절하게 물었다. 노계 스님은 벼랑 아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내가 쓰고 있는 탈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다. 그리고 노계 스님은 무영의 손을 잡았다. 어떤 탈을 쓸 것인지 매 순간 스스로 선택하는 것.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평화로웠다. 박진태는 살인자의 탈 위에 향토 기업가라는 탈을 겹쳐 썼다. 나는 복수자의 탈을 벗지 못했지. 허나 버분이는 주지라는 탈보다 제자라는 탈을, 희생이라는 탈을 스스로 선택했다. 노계 스님은 무영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가장 추악한 탈은 자신이 탈을 쓴 줄도 모르고 그것이 맨 얼굴이라 믿는 자의 탈이다. 가장 위대한 탈은 자신이 쓴 탈이 남을 아프게 할까 매 순간 돌아보고 기꺼이 자비의 탈로 바꾸어 쓰는 자의 탈이다. 노계 스님은 눈을 감았다. 나는 평생을 춤췄다. 내 탈을 벗기 위해 춤췄지. 하지만 마지막 춤은 너를 위해 춰야겠다. 스님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나는 스승이라는 탈을 쓰고 이제야 편히 가련다. 스님, 큰 스님. 울지 마라, 무영아. 춤은 끝났다. 너의 춤을 추거라. 노계 스님의 잡은 손에서 힘이 스르르 풀렸다. 봄바람이 불어와 100살 노승의 마지막 숨결을 싣고 벼랑 아래로 흩어졌다. 노계 스님은 평생을 짓눌렀던 모든 탈을 내려놓고 100년 만에 처음으로 그저 평화로운 노인의 얼굴로 잠이 들었다. 무영은 울지 않았다. 그는 스승의 시신을 안고 그 벼랑 끝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며칠 뒤 노계 스님의 다비식이 열렸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 한때 귀신이라 손가락질했던 노승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그의 유골은 그가 평생 일구던 텃밭과 법운 스님의 위패가 모셔진 조사당과 그리고 그가 마지막 춤을 추었던 천망대 벼랑 끝에 나뉘어 뿌려졌다. 그로부터 또 한 해가 지났다. 다시 돌아온 봄날. 천망대 벼랑 끝 노계 스님의 재가 뿌려진 그 자리에 청년주지 무영이 섰다. 그의 손에는 흉측한 탈 대신 맑은 소리를 내는 작은 단소가 들려 있었다. 무영은 벼랑 끝에 앉아 법운 스님을 기리고 노계 스님을 기리며 맑은 곡조를 불기 시작했다. 그의 음악 소리에 마을 아이들이 꽃을 들고 산을 올라왔다. 무영은 단소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목중의 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참회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람을 담고 꽃을 담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축복하는 새로운 춤이었다. 무영은 자신이 쓰고 있는 주지라는 탈, 스승이라는 탈을 알았다. 그리고 그 탈 아래에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비롭고 기쁜 얼굴로 춤을 추고 있었다. 벼랑 끝의 탈춤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증오에서 자비로, 죽음에서 삶으로 새로운 탈을 쓰고 다시 태어난 것이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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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